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배웁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마음속에 품은 뜻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거파드옵소서. 그 주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죄인임에도 저희를 어렵다 하고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안식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감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안식을 얻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기는 백신 접종과 방역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코로나가 다시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모임이 제한되고 일상생활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주위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다시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백신 접종과 치료를 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질병에 면역이 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참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과 더불어 저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많이 힘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과 평안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칫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 잡는 양무리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에서 일깨워주는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안심을 주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매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름 학기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계획들을 준비하는 시기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병중에 있는 환우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의지할 바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삼복더위 무더움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 있사오니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며 바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민족의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유정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 소망하며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김을 다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 다섯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여행을 방문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고 방문하고 돌아가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그 동영상을 보는 우리가 더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영국 이런 주요 선진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여행하고 돌아와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걸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서울 지하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너무나 일상적인 서울의 지하철역이 세상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크린도어까지 다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하철역에서도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왜 사람들이 이 짐을, 자기의 짐을 이 지하철역에서도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지 자기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봐도 공공 화장실이 있고, 공공 화장실은 돈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 공공 화장실보다 100배나 더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이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들을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1992년인가 93년에 유럽의 어느 작지는 않죠, 우리 구미 정도 되는 그 기차역, 미시골츠라는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냥 삥 뜯은 걸로 그런 줄 알고 이제 안 주려고 막 했어요. 좀 실랑이를 벌였는데 나중에 유럽을 좀 더 여행을 하다 보면 아하, 유럽이라는 공공 화장실은 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몰랐죠. 한국에서만 생각하니까 무슨 공중 화장실을 사는데 돈을 내야, 몰랐지만 나중에 좀만 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공공 화장실은 보편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족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또 문제투성이에요. 부가 편중되어 있고 빈부의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없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살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정치인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그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성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뭐 개발도상국이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부를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계속 더 좋은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전이 필요한 나라이다. 비전이 필요한 국가, 더 나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비전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의 비전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았죠. 한번 요약하면서 다시 반복해 봅시다. 첫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의 비전은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비보에서 시작되었어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하는 이런 비보를 들었죠. 슬픔과 절망적인 비보를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이 슬픔의 소식, 절망의 소식을 안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무릅쓰는 것, 그냥 슬픔과 절망 속에 잠겨버리는 것,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절망과 낭망되는 이 일을 비전을 삼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는 비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옴팍
슬픔과 고난과 절망으로 받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더 나은 비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비전은 기도로 구체화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약 4개월 가까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고국에 불타버린 성문, 무너진 성벽, 무엇보다도 대적들에게 큰 능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일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 시작.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기 희생의 결단으로 완성되었어요. 자기 희생의 결단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죠? 누가 이 일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이 일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나밖에 없다. 손 가져오신 분만.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는 거야. 느헤미야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도대체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한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누가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행하기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레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잖아요. 술관원이에요. 이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면 자칫 반역의 죄로 인식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내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작. 느헤미야의 비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귀한 길에 올랐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의 귀환에 대해서 특징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성벽 재건을 위한 특정한 기한을 허락받았어요. 왕이 그래, 네가 얼마만큼의 기한이 필요하겠느냐? 네, 이 정도 하면 제가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 특별한 기한을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공직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왕 곁에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공직을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갔다 오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봐. 시작. 예루살렘까지 통행하는 길을 위해서 조서를 내려주었어요. 조서를. 여러분, 페르시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라예요. 대제국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읽어보시면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은요 인도에서부터 애굽까지 127도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 지도를 봐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애굽까지. 저에서 가나안 땅에서 저 인도가 제일 오른쪽이 인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인도에서 애굽까지 뭐 가나안 땅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어디예요? 북쪽까지는 터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터키가 되겠죠. 터키. 그다음에 터키 이스탄불을 지나서 지금 저 넘어 터키 영역까지, 넘어 흑해 저 넘어 영역까지 지 넓은 영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127도니까 각 지방도마다, 각 지방도에서 도를 통과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가 필요해요. 조서. 그래서 왕은 이 조서를 주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을 허락받았어요.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목,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는데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었는데, 이 아삽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주어라라고 조서를 써서 살림 감독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으로 호위를 받도록 해 주었어요. 여러분, 14년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갔을 때 만 4개월을 걸려서 갔어요. 이 먼 기간 동안, 먼 일정 여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호위하도록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다섯째, 시작.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지위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냥 한 개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총독이라고 하면 왕의 직할 권한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접적인 권한을 주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4절 성경 말씀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또한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송된 거예요. 한 개인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와 권한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귀환과 14년 전에 있었던 에스라의 귀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귀환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왕이 허락해 주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은, 에스라는 아무것도 왕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왕은 일방적으로 9가지,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9가지의 은혜와 특권을 주어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왕에게 요구했어요. 왕이여, 이것 주십시오. 왕이여,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저렇게 해주십시오. 유다 지역까지 갈도록 통행에 필요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왕의 살림 감독에게 제목을 줄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또 안전한 여행길이 되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이 호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구했어요. 에스라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 왕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합니다. 왕이 그랬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줄줄줄줄줄줄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에스라는 왕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느헤미야는 왕이 그러면 너 무엇이 필요하냐, 너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더니 느헤미야는 입으로 줄줄줄줄 필요한 것을 다 얘기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기도 중에 다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조서가 통과하는데 조서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그 성벽을 쌓려면
나무 제목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그래, 왕이 살림 감독에게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등등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놨어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놨다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고국을 향하는 느헤미야의 발걸음이 얼마나 확신으로 차 있을까? 왜? 내가 구하는 것마다 왕이 다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확신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큰 신앙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하나님도 도우셨지, 왕도 도우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다 전체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는요, 입만 벌리면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또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입만 벌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나? 오늘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침묵하고 칩거했어요. 사흘 동안 침묵하고 칩거했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왕의 온갖 특약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온 이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 동안은 침묵하고 칩거를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먼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의 얘기를 청취했을 거예요.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지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실행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을 실행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청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란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란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꿈을 담아야 하기에 귀를 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대충 밝혀왔어요. 담임 목사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내가 물어서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왔어요. 해왔고 나도 이미 다 이런 내용들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말을 청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지나칠 정도로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를 하다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제일 많이 듣는 얘기야.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말인데,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다 잘 들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생각해 주실 줄 믿어요. 이것이 비전의 담금질이에요. 따라 봅시다. 담금질. 비전의 담금질이에요.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비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요. 이것이 비전을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생각 저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 들은 거예요. 그것이 담금질이에요. 여러분, 쇠는 담금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왜 낙 같은 거 이런 거 대장간 있었잖아요. 다 시골마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낙 같은 거 벼르러 가면은 막 불에 담가가지고 물에 푹 담갔다가 막 두드리고 불에 담갔다가 또 물에 푹 담갔다가 막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이게 쇠도 담금질이거든요. 쇠도 담금질을 해야 쇠가 강해져요. 아무리 쇠라고 할지라도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낫도 부러져요. 부러지는 거예요. 약해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도 담금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공유할 때 비전은 담금질이 되고 강해지게 되고 탄력과 동력을 받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다 안 했어요. 내가 많은 생각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겠어요. 많은 생각들인데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 잘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뭐든 말할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침묵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술관원이다. 내가 대권력자의 신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왔다라고 자랑 삼아서 내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들썩하게 만든다면 자칫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잘난 맛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화감과 비아냥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너 페르시아에 있을 때 우리 바빌론에 있을 때 우리는 실컷 노예로 종으로 고생만 했다. 너 그때 뭐 했냐? 너 왕의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번 네 잘난 맛을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비아냥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냉소와 비아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겸손하게 3일 동안 침묵하고 칩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사람의 첫 번째 시작되는 행동을 봐봐요. 똑같아요. 13절 첫 번째 단어 봐봐요. 그 밤에 3일 지나서 이제 처음 행동하는데 13절에 그 밤에 15절에도 그 밤에 이제 이분이 뭐 하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살피려고 하는데 대낮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내가 느헤미야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엄청난 왕의 권력과 왕의 보조와 왕의 특약을 가지고 내가 왔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대낮에 보란듯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면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을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몇 명만 데리고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밤에 성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시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밤에 성벽을 시찰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밤에 이 야밤에 위험한 길을 본인이 직접 갈 필요 없이 사람들로 보고 너희들 가서 시찰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왜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됐습니까? 이것이 성벽 쌓는 것에 대한 자기의 비전이 증거예요. 이 사람이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이 비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네가 갔다 와봐라, 네가 한번 갔다 와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성벽 쌓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직접 봤더니 진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봤죠. 그리고 성벽 시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 길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만 성벽 시찰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짐승을 타고 갈 만한 길이 아니니까 금방 성벽 시찰을 포기하고 돌아왔나요? 15절을 봐봐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계속 올라갔어. 시내. 이 시내는 대구 시내를 말하는 그 시내가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옆에 기드론 시내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드론 시내가를 따라서 험난한 길을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기드론 시내의 험한 길을 걸어서 성벽을 시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자기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왜 굳이 야간에 해야 된다? 야간에. 왜 굳이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시찰했을까? 아무도 모르게. 그죠? 아무도 모르게. 12절과 16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내가 성벽 재건하러 왔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밤에 야간에 간 이유가 왜 아무도 모르게 야간에 성벽을 시찰했냐 그러면은 앞으로 나온 비전 선포를 위해서 그래요. 비전 선포. 백성들이 전적으로 호응하는 이 비전 선포를 위해서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라는 이 말을 시작하면은 이 말은 반드시 그 윗사람들 방백들에게 다 퍼질 것이고, 방백들은 지금 느헤미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도비아와 산발랏 그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방백들과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내통이 있잖아요. 내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성벽을 쌓으러 왔다라고 이 말하는 순간 이 방백들과 대적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이 공유되게 될 것이고, 산발락과 게셈 또 이런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회유하는 작업을 통해서 성벽 쌓는 이 모든 일에 불참하도록 얼마나 많이 회유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은 성벽을 쌓는 도중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는 공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미리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라고 호언장담하고 대낮에 사람들 데리고 성벽을 시찰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대적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대적들은 미리 사람들에게 내통해서 성벽 재건한 일에 협조하지 말라라고 얼마든지 방해 공작을 할 수 있었기에, 그러면 이런 방해 공작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호응이 없죠. 왜?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도중에도 이 대적들이 얼마나 목숨을 위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협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 숨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선포합니다. 비전을 갑자기 선포해요. 17절과 18절 함께 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비전을 선포했어요. 비전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 비전 선포를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느헤미야는 명백하게 비전을 선포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능욕과 환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비방과 능욕을 받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성벽을 바르게 쌓자라는 것은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고, 이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정말 이방 민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 더 이상 능력과 환난을 받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벽도 쌓고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쌓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1장 6절로 9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했던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아하,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었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을 함께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를 보면 성벽 쌓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신앙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가 외친 비전 선포가 아주 명백하게 성도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 비전 선포를 봅시다. 둘째, 시작. 이 비전 성취를 위한 신앙적 확신을 두었어요. 신앙적인 확신을 주었어요. 왜? 이 비전을 얻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신앙적인 확신을 갖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셋째, 읽어봐요. 시작. 이 비전 성취를 위한 실제적인 확신을 주었어요. 신앙적 확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을 주는데 그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권한을 주고 이런 특약을 제공해 주었다. 성벽을 쌓도록 우리 목재가 필요하면 우리 목재가 필요할 텐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없겠죠.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집안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목 건설을 하려고 하면 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살림감독 아사르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토목도 재료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다 허락해 주셨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도 다 주었다라는 이런 왕이 여러 가지 후원과 특약을 다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한 것이죠. 아, 왕도 이렇게 해줬구나. 왕이 이렇게 모든 걸 도와줬구나.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이쪽까지 보내주면서 총독까지 임명권을 주었고 그 다음에 군대와 마병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보내주셨구나 하는 왕의 후원과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봐. 시작.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전적으로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했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따라봅시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이 성을 건축하자. 온 백성들이 환호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패했죠. 방해해서 대적해서 실패했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막아서 실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벽을 쌓지 못할 것이라고 어쩌면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 안 될 거야 하고 체념의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했을 때 다시 이들의 희망이 솟아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켜보자는 이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비전이 선포됐을 때 백성들은 전적으로 느헤미야의 비전에 환호하면서 동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오늘 비전을 선포했어요. 무엇이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비전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에요. 또 몇몇 사람의 주장도 아니에요. 비록 비전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뜻이나 일부 몇 사람의 주장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뜻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를 백성들이 완전히 환호하면서 완전히 공감했던 것처럼,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요. 비전은 시작. 비전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뜻이 아닙니다. 또는 몇몇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비전은 한 사람의 뜻이나 일부 몇 사람의 주장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뜻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에 따라 비전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되려면 다수의 성도가 그 비전에 공감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공감하지 않는데도 소수의, 그리고 혹시라도 몇 사람의 생각대로 실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공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죠. 공교회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하나의 공유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담임 목사로서의 저는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은 다른 의견이지 맞는 의견, 틀린 의견이 아니에요. 맞거나 틀린 의견이 아니고 옳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더더욱 누가 누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일은 나중에 발생할 겁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의 비전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을 방해하면 그것은 반대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해가면서 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 교회 리모델링에 관한 공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당회에서 결정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왜 당에서 결정하지 말자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이미 성도들은 여러 가지 개인의 소망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가 당에서 그냥 나름대로 함부로 결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전체 설명회도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개최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의견 조율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번 주 중에 이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들어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중에 의견 조율에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의견 조율이 실패한 경우에는 다음 주 당회 때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 방식을 결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직자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우리가 결정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성도 전체 의견을 결정한다든지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우리 교회 의견이 다른 두 대상자들 제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잘 기도하셔요.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려주시고 이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체 성도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하나의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비전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영동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만한 비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동교회 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도 잘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인도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가정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주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11조의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드린 가정과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에 기도한 것, 아버지 마음에 소원한 것,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제까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도 제목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선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외에도 주님 축복하사 인도하여 주시고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약한 육체로 주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또 아버지 부족한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었지만 우리의 예배 참석은 별 상관 영향이 없습니다. 30%인데 지금 나오시던 대로 계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8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련회 일정표 있으니까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청부의 조영원 우리 청년이 지난 주일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탐례로 오늘 떡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지난주에 문자가 와가지고 너 성도들도 많이 안 갔는데 떡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했더니 자기가 굳이 교회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고맙다 해서 이제 했는데 나가시면서 밖에 떡이 와 있는가 봅니다. 또 떡을 받아가시고 또 조영훈이 형제 많이 또 만나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환호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영동교 위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환호할 수 있는 비전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